실로암 재창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냉추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추위가 언제쯤 지나가려나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2월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새해 첫날에 야심차게 세웠던 새해 결단을 여전히 이렇게 뜨겁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삶의 무게 때문에 벌써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진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 했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금이가 있고 깨진 곳 투성이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 보지만 우리 인생은 늘 어딘가 허물어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주 독특한 전통 공예 기술이 있답니다. 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우리는 보통 버리거나 너무 아까운데 하면 투명한 본드로 대충 붙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킨츠기 장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깨진 틈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라진 틈을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황금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원래 매끈했던 도자기보다 황금색 실선이 거미줄처럼 박힌 그 깨졌던 도자기가 훨씬 더 비싸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자국이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빛나는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삶이 바로 이 깨진 도자기와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세상 기준으로는 불량품이고 버려진 인생 같았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깨진 틈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깨진 틈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황금을 채워 넣을 최고의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첫날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금이 갔어 라는 낙심이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깨진 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의 기적을 채워 넣으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흉터가 어떻게 영광의 무늬로 바뀌는지 그 신비로운 재창조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구조 자체가 어둠으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주변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생존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도 오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상징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로는 전혀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구걸하며 연명을 하는 처지여서 어찌 보면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먼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차단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번뿐인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천벌을 받았느냐라며 수군거렸어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와 원인에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이 모양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맹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현재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참을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낮이고 아들이 떠나갈 때 그때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오기 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셨고 맹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파서 저한테 안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침을 사정없이 많이 뱉어서 저희 진흙이 이겨서 여러분 아픈 데다가 이렇게 발라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에이 지저분해 하면서 펄쩍펄쩍 튈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맹인이 두 눈에다가 진흙 덩어리를 붙이고 걸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친구 태어나면서 맹인 된 줄 아냐?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누가 맹인이 아니랄까봐 눈에다가 진흙까지 붙이고 걸어가나? 나 미쳤나봐.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맹인이 한마디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맹인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어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실로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골짜기에 있는 성 밖의 골짜기에 있는 기드론이라는 신에서부터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못입니다. 연못.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도 마지막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처럼 이 세상의 참된 빛의 근원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으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맹인이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눈이 띄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내시는 생명의 물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인과 음보의 원리의 교리에 의하면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비치며 세상에 계신 동안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는 안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보는 것에 따라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의 치유 사건만큼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맹인에게는 육체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납니다. 육적인 눈은 즉각적으로 열리지만 영적인 눈은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17절에 보면 선지자, 22절에 가면 그리스도, 33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고 38절에 주님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는 여러분 눈이 있어도 어때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볼 때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새 삶을 주시는 분,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속에 잘못된 습관들을 몰아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소원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맹인이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사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맹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맹인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빚으셔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어떻게 됐어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언제 눈이 떠졌을까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시는 행동을 할 때일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일까요? 가서 씻었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맹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네 눈이 떠질지어다 하면 되는데 굳이 진흙에다가 침을 이 눈에다 바르는 침 한 번으로 될까요? 침 한 막 몇 바가지는 뱉으셔가지고 그걸 계속 짓이겨서 눈에 바르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실로암 표적의 강조점은요,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이유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행동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침 뱉었다, 흙을 이겼다, 그리고 눈에 발라 주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말씀을 듣는 순간 어땠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주어서는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까봐 주님은 순종을 복돋우기 위해서 격려 행위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이 아침에 설교를 하는 것도 성도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체험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의 체험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체험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 쫓아가면 인생의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보증사고와 사기를 당해서 평생 일궈온 집과 가게를 모두 잃고 빚더미 앉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낮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로 수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창한 회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지하방에 중고 세탁기를 한 대 놓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에 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세탁되어 나가는 옷의 비닐 커버 위에 매일 밤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짧은 손편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으시는 분의 하루가 눈부시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이게 뭐야 하고 그러다가 이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울면서 가게에 찾아왔어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가기 전 찾은 양복 비닐에 붙은 이 집사님의 짧은 글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펑펑 울면서 다시 살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김 집사님은 여전히 지하방에 살고 빚을 갚아 나가는 서민이었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더 이상 망한 세탁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동네의 빛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그 온 동네를 밝힌 것처럼 그의 작은 순종이 절망적인 동네의 분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라는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즉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좀 더 사랑하고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마지막은 회복된 삶은 타인에게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맹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평생 어둠 속에 있던 맹인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돌아왔을 때 이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 가장 가까이서 이 맹인을 보았던 이웃들이 당황
사람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맞느냐라고 묻죠. 회복된 삶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순간 그 마음까지 새로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맹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그를 이전에 알았던 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목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지식은 없었으나 예수님을 인하여 눈을 뜨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이 맹인이 확신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맹인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맹인이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유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영적 맹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교회가 이 실로암 못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등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짧지만 강력한 달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눈앞이 깜깜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흙을 바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실로암 못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음동에 살고 있는 건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 살았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신뢰함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웠던 1월이 지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2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 맹인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